편안하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안 문제 백중 2제를 동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제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 초제를 모셨고 오늘 2제를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49일 동안 여러분들이 지장 기도를 봉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장 기도 중에 지장보살을 늘 염하면서 또 이제 지장경을 여러분들이 독송하는데, 저도 요즘에 이제 기도 시간마다 지장경을 조금씩 독송하면서 참 우리 사bat 세계 중생들에게 정말 이 지장보살이 가지고 있는 원력이 얼마만큼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장경을 보시게 되면 이 지장경은 우리가 관음경과 더불어서 신앙적으로 상당히 많이 독송되는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가 이제 13품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흔히들 이제 이 지장경을 예부터 본 사람들은 이 지장경을 독송하면서 무서워서 이 경을 읽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자신이 알게 모르게 또 과거 전생의 그 업부터 시작해서 현생의 업까지, 그것이 이제 결국 우리가 죽고 나면은 또 다음의 생으로 연결되는 모습들이 이 지장경 속에서 써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장경을 독송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이 경전을 독송하는 그 공덕 또한 크지만은, 여러분들이 지장경을 독송하는 것은 이 지금 영단에 모셔진 수많은 선망부모와 유주무주 고은 영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지장경을 독송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9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 지장경을 독송함으로써 그 공덕이, 지장보살의 공덕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합니다. 제1품을 한번 보시면 이 지금 지장경은 도리천이라고 하는 천상에서 설해지는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머님을 위해서 천상세계에 올라가서 설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경전을 보게 되면 금강경이나 여타 경전들은 사위성, 또 기원정사에서 설하기도 하고 중림정사에서 설하기도 하고,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지상에서 설법을 하는 장면들이 주로 많이 보이지만, 이렇게 이제 지장경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천상세계, 도리천이라고 하는 천상세계에 올라가서 이제 이 경을 설하고 있죠. 그러니까 화엄경 같은 경전을 보더라도, 화엄경은 보면 지상에서 법을 설하다가 천상에 올라가서 법을 설하고, 이러한 장면들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리냐 의아해하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지장보살에 대한 또 신앙에 대한 믿음을 가진 분들은 이것을 이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내가 내 마음 속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지장경에서 또 이제 설하고 있는 것처럼 이 지장경은 하나의 그 독립된 경전이에요. 우리가 이제 관음경 같은 경우는 법화경이라고 하는 큰 경전 속에 한
단품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간음경인데 이 지장경은 독립된 하나의 경전이다. 왜 그러냐면 첫 구절부터 뭐가 나오니까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라는 구절이 먼저 나오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들이 이 법회에 와서, 그죠? 지금 열리고 있는 법회는 뭐예요? 부처님이 어머니를 위해서 법을 설하는 그 법회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냥 경전을 입으로만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경전을 읽으면서 지장보살을 생각하고, 또 이 경전의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그리면서 이 경전을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1-4장에 보게 되면 오타각세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사는 이 중생세계를 오타각세라고 합니다. 5가지가 탁이라는 것은 흐려져 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물이 맑으면 그 물 밑 아래까지도 다 보이지만 물이 탁해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이 오탁이라는 말은 우리 중생들의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모든,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지금 뭐예요? 오염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이 오타각세의 한 일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견탁, 명탁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이 오탁에서 설명이 되어지는데, 견탁이라는 것은 생각이 흐려. 생각이 올바른 생각을 갖지 못하고 전부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견탁이다. 견해가 흐려진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이 이제 목숨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인간이 100세를 살면 똑같이 100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목숨 또한 뭐예요? 불규칙적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8, 90, 100세를 누리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또 일찍 젊은 나이에 또한 명을 다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중생세계를 오타각세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에 이제 바로 이 사바세계, 우리 중생이 사는 오타각세 속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바로 불가사의한 지혜와 신통력을 나타내세요. 여기서 이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억세고 거친 중생들.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들은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유지하고 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살다 보면 스스로가 억세지고 거칠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계에서 내가 스스로 보호하고 내 자신을 내가 보호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점점점 억세고 거칠어지는. 근데 사실은 나이가 들고 좀 뭔가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부드러워지고 온화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나이가 들수록 더 거칠어져요. 이건 지금 잘못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억세고 거칠어지면 안 돼.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조복하고, 조복은 굴복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중생들을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하고 온화하게 만든다. 그리고는 고락의 법을 알게 하신다. 여기서의 고락은 뭐예요? 무엇이 괴로움이고 무엇이 즐거움인 줄 그것을 바르게 알게 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각기 시자들을 보내요. 여기서의 시자는 뭐예요?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 마하살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 마하살들을 옆에서 이제 받드는 이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장보살은 옆에 누가 있냐면, 우리 아까 예참에도 나와 있었죠. 도명존자라는 존재와 무독기왕이라는 기왕이
지장보살을 옆에서 받드는 시자예요.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도 보면 남순동자와 해상용왕이라는 시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모든 불보살들은 각기 이런 시자들을 옆에 두고 있는데, 이런 시자들을 보내서 이제 부처님께, 서가모니 부처님께 문안을 드렸다. 자, 이렇게 이제 하자 열애께서는 뭐요? 웃으시면서 큰 광명을 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전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오는 장면들이 뭐냐면 그 법회의 장면들이에요. 그 법회의 장면. 지금 우리가 요 짧은 구절 안에서도 내 머릿속에 이 지장경이 설해지는 장면을 내가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어요. 그래야지 경이 재밌어지는 겁니다. 그냥 뭐 있는 글자 그대로 따라 읽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네요. 그래서 많은 한량없는 광명을 100천만억의 대광명문을 놓는데 여러 가지 광명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그죠? 그리고 또한 미묘한 음성을 내셔. 1-6에 보게 되면 현재 부처님께서는 대광명을 놓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각가지 미묘한 음성을 내시는데 그 음성이 전부 뭐예요? 보시바람일, 지게바람일, 인욕바람일, 정진바람일, 해탈음, 무로음, 지혜음, 대지혜음 이런 아주 아름다운 미묘한 이런 소리들을 내셨다. 그러한 음성을 내시니 사바세계와 타방국토에 있는, 타방국토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사는 세계는 사바세계죠. 우리가 사는 세계는 사바세계인데 다른 세계, 동쪽의 세계, 북쪽의 세계, 남쪽의 세계 이런 세계들을 타방국토라고 해요. 이런 세계에 있는 한량없는 천신과 용과 귀신들이 전부 도리천궁에 모여요. 그러니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대광명에 그러한 빛을 내고 미묘한 음성을 내니 그 수많은 천신과 범천과 그러한 신들이 전부 도리천궁으로 모였어요. 자, 그 이제 모여든 그러한 이제 천왕들을 이제 하나하나 또 쭉 설합니다. 그죠? 사천왕천부터 시작해서 도리천, 수연만천, 토솔타천, 화락천. 그래서 이제 천상세계를 불교에서는 33천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각각의 천상들의 그 천신들이 전부 이제 모여요. 그래서 모든 천신대중과 용의 대중과 귀신의 대중들. 여기서의 귀신은 귀신 중에서도 악신이 있고 선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귀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귀신이 아니라 선신을 얘기해요. 이런 이들이 이제 저 모여들. 뿐만이 아니라 타방국토의 사바세계에 있는 해신, 강신, 하신, 수신, 산신, 지신, 천택신, 묘가신, 그죠? 이런 신들. 그러니까 이제 화엄경약창계에도 보면 수많은 뭐 주지신, 주산신, 주림신, 그죠?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 이제 이 동양 문화, 특히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은 이런 어떤 신의 어떤 그 문화들이 뿌리 깊게 내려있죠. 그래서 나중에 저 뒤에 가면 지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땅에 있는 신이에요. 그래서 온갖, 예를 들면 우리 독림선언에는 이 독림선언을 항상 옹호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도량신이에요. 도량신. 있는 것 같아요. 못 느끼시죠? 또 느낀다 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도량에는 도량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량을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 뭐냐? 이 도량을 잘 지키는 거예요. 이 도량. 그래서 독림선언이 경계로 삼고 있는 이 도량을 잘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불자들의 본분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도 없어. 독림선언 불자들. 내 앉아있는 자리도 관리를 못하는데 무슨 도량을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 도량신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보면 다 신들이 있어요. 가정에도 다 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기왕들이 또 모여. 이 기왕들이 이제 무서운
이제 귀신 중에서도 우두머리예요. 이것을 귀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악목귀왕, 다멸귀왕, 뭐 이제 섭독귀왕, 자신귀왕 이런 귀왕들이 다 법회에 지금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 지장경이 설해지는 이 법회에 모여드는 모든 대중들을 전부 하나하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에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수보살이 등장합니다. 그죠? 그대는 이 모든 부처님과 보살, 천룡, 귀신과 세계와 저세계, 이 국토와 다른 국토로 와서 도리천에 모인 대중수들의 수를 알 수, 한량없는 수가 모이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이 모인 대중들의 수를 헤아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문수보살이 뭐라 그래요? 12쪽에 저의 실력으로는 천국을 헤아들여도 알 수 없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대중의 수를 내가 알 수 없다. 그러자 부처님이 문수에게 말합니다. 1-13이에요. 내가 불안으로도 다 헤아리지 못하겠으니. 그죠?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안목은 불안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은 육안, 또 공부를 좀 하면 해야,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안목이 갖춰지는데 부처님은 불안입니다. 내가 불안으로도 헤아리지 못하겠으니 그들은 모두 지장보살이 오랜 세월 동안 이미 제도했거나 지금 제도 중이거나 앞으로도 제도할 일들이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이는 그 수많은 귀왕들, 귀신들, 용신들, 지신들, 수많은 이들이 전부 뭐예요? 지장보살과 뭐가 있다? 인연이 다 있는 이들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요 구절이 다 지장보살과 뭐요? 인연이 전부 연결된 이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지금 뭐요? 지금 제도 중이거나 또 앞으로 제도할 이들이고 또 이들을 이미 성취시키거나 또 앞으로 성취시킬 이들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문수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문수 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리죠. 세존이시여 저는 오랜 과거로부터 성근을 닦아 걸림없는 지혜를 얻었기에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봤옵니다. 문수보살은 이걸 다 믿어받아 지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미래세의 모든 중생들은 우리를 말하는 거죠. 비록 열의 진실하신 말씀을 듣더라도 반드시 의혹을 품을 것이다. 그죠?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지장경의 요 내용의 말씀을 믿지 않을 것이고 또한 비록 받아 지니더라도 비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을 잘 받아 지녀야 되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뭐예요? 또 어떤 이들은 아이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그 경을 비방한다 이 말이에요. 지장보살이 처음 수행할 때 어떤 수행과 소원을 세웠기에 이처럼 불가사의한 일을 성취했는지 세존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이제 쭉 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장보살이 어떠한 수행과 어떠한 원력을 세웠기에 이 수많은 대중들이 지장보살로부터 제도를 받고 또 이미 제도되었거나 이미 제도 중에 있거나 이들이 전부 지장보살과 관련된 이들이다. 그래서 지장보살의 그 서원, 본원력과 또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힘이 한량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지장보살, 우리가 이제 아까도 읽었잖아요. 지장보살, 지장경을 한 구절 한 개송, 또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 지장보살 이 여많은 그 공덕의 힘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지장보살을 부르면 저 영단에 있는 영가들은 잠시 그 순간만이라도 마음의 집착과 번뇌를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를 지내고 영가에게 이러한 경전을 읽어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우람분이라는 것은 지옥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거꾸로 매달린다 이런 뜻이에요. 우랑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도의 세계가 불교에서 설명을 하지만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인간 세계입니다. 근데 인간 세계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참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을 계속 받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현세 내가 지은 그 업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알 수 없는 무간지옥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의 업을 스스로 참회하고 이 지장경전을 통해서 지장보살의 믿음과 신앙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좀 많이 읽으세요. 49일 동안. 근데 해보지도 않고 스님 뭐가 되니 안 되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정성을 가지고 지극하게 하면 내가 이루고 하지 않은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의 힘인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지금 49일 동안 기도하는 이 마음이 일상의 내 생활과도 연결이 되어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법당 안에서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척을 하는데 밖에서 나가서 하는 행동들은 엉망진창이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기도 헛한 거잖아. 내가 맨날 여기에서 참여한다 해놓고 밖에 나가서 맨날 그냥 사람들하고 시비를 걸고 다투고 이래봤자 뭐 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이미 다 나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몰라. 아주 쉽고 간단한데. 내가 기도를 이름으로 하게 되면 내가 그 기도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한 만큼의 그 결과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신앙이에요. 공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49일 동안 이제 이 49일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49일이 사실은 이 지장 기도를 한다는 것이 원만 성취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안 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것도 없지 뭐. 하는 사람에게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루고 나면은 한 사람에게는 엄청 하고 하지 않는 차이는 이미 분명히 나에 있어요. 닦고 닦지 않는 것은 이미 우리가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정진하고 닦으면 그 닦은 만큼 표가 난다니까. 표가 납니다. 표가 나요. 그래서 열심히 닦고 열심히 정진하고 해서 이제 우리가 매제마다 또 이렇게 선망부모와 유주무주 또 나로 인해서 죽은 모든 그러한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제를 지내는 겁니다. 자, 이어서